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정에 자녀를 둔 어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시로 꽃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꽃다발을 안겨드립니다.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청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지원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또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서 어찌하여 애굽에 밀량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큰 소란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위대한 선언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리니 구원을 행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근데요,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해놓고서도 모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도 막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구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는 어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를 향해 나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10개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완전히 그 옆에 물벽이 생기잖아요. 물벽이.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들.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걸어가는 앞에 행렬 가로로 이게 한 적어도 몇백 미터는 될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또 행렬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들이 이 바다를 지나갈 때에 옆으로 봐서 병풍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열어놓으신 바다의 그 물결들이 벽이 되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장엄한 스펙타클의 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10개 영화를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더 리얼리티하게 한번 또 이렇게 다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 그래서 앞에 그림으로 올리는 말씀에서도 제가 이런 장면을 몇 개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 의문 나는 것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다를 쫙 갈라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 이 바닷길을 열었다고 했거든요. 왜 밤새도록 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바닷길을 여신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바다예요. 제가 바다에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초속 40세 그 이상의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날아갑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시면서 바닷길을 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의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추격에 들어온 바로의 군대가 바다 한편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밤새도록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급속하게 바다의 세력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흥미진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경 속의 한 이야기로만 끝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됐던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되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가? 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간 사건, 즉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나라와 바로의 바로로 상징된 흑암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시는 사건으로 이 홍해의 도화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의 어미하신 권위와 권세의 능력, 위험들, 능력들, 재앙을 통해서 다 보였지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투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그걸로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결정판으로 신약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연결시키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거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출애굽과 홍해 도화 사건을 능가하는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거는 사건이 영원히 그들에게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출애굽과 홍해의 도화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깨뜨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홍해 도화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의 세례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로 지금 설명했습니까? 세례였다. 세례. 벨티시스.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찌들었던 처들을,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들을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잔재를 다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도화 사건은 신약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든 사건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종살이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그의 부활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축복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의 도화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세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홍해 도화 사건은 영원한 찬양거리가 됩니다. 시편 66편, 시편 106편, 시편 136편, 이사야 51장, 이사야 또 56장 등등에 보게 되면요,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지난날 자기 조상들의 때를 회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영원한 구원의 감사와 찬양거리로서 이 홍해의 도화 사건이 조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구약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완성하고 능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 존경과 예배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찬송가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주제를 하는 찬송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또 미리암이 또 찬송시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그 각 언덕에 서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찬양의 결정판으로서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찬양이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속사적인 그 의미로 세 가지를 적용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이스라엘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위기와 위험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바로 그러한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때이며, 그러한 때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진대 양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가능한 말씀 중심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생략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참 이러한 진퇴양난에 처한 것 같은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날을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자라가며,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 그들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고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나의 애굽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났고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가족이 되었사오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영원한 나의 찬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늘 세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 같은 진퇴양난에 빠져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시청자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